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피할 바위심이 요새가 되시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에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팔 아래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함으로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며
아멘. 이 시간 참회의 침묵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과 영광의 밤을 달리 끊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온 교회들이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과 영광의 밤을 떨어지지 않을지 하나님, 때때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그렇게 앞서가고 있지 않을지 이 시간에 그렇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음식의 은혜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코로나가 하나님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받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의료진들 방역단체 관계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을 발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르며 사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또 개인과 개인이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육체의 병과 더불어 마음의 병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연과 사회와 이웃과 화해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결국 회복되어져야 할 피조물인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키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말하기보다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에까지 그 화목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보지 못해서 불안한 공동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신뢰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양교회 식구들뿐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땅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시며 자녀됨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열흘 동안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1010 비상기도 매일 밤 10시에 각 처소에서 10분 이상씩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특별한 광고 없고요. 예물 봉헌도 우리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또 차후에 또 교회에 오셔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30장 18절과 19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00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19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슬동하네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은데 엊그제 금요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한 열흘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현장으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안타깝고 또 황당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비록 우리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의 복. 시작. 아멘. 오늘은 지난주일까지 창세기에 있는 말씀 계속 전해드렸는데 잠시 내려놓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오늘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탕한 탕자가 돌아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사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은 다른 제목으로 하면 기다리는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할 때 이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사실 두 아들을 다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미리 타내서 아주 몹쓸 짓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미리 받아서 떠난다. 이거는 정말 그 당시 문화로 보았을 때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아주 몹쓸 그런 행동을 하는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버지 곁에서 정말 효자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잘 섬기는 큰아들이 있지만 정작 그 큰아들의 그 마음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죠.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버지를 곁에서 아버지를 보호하고 돌보고 이런 마음보다는 장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무감에 그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는 것 이런 마음도 아버지는 다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거리, 멀어진 그 마음의 거리에서 큰아들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아들들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 얘기는 이제 너무나 잘 아니까 큰아들 얘기 잠깐만 해보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환대합니까? 막 문 밖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막 포옹하고 막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고 막 하잖아요.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이 큰아들의 마음은 도통 편치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의 그 끝쪽에 가보니까 집 밖으로 큰아들이 나가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문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는 큰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위로하고 달래느냐. 3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아들아 아버지께 곧 네 거야.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네 것이 될 텐데 뭘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위로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기 것을 다 죽어도 아낌이 없다라고 하는, 아들들에게 죽어도 아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은혜와 긍휼 이 두 가지가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쌍으로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내는 부분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가관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죠. 십계명, 그 거룩한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글쎄 그냥 땅바닥에 내던져 버린 거죠. 쫙 하고 깨졌습니다.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십계명 적힌 돌판을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3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 자비롭고 할 때 이 자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레헴.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상통하는 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비라고 하는 말과 긍휼이라고 하는 말, 즉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한 세트라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여러 말들 중에 바로 은혜가 곧 긍휼이고 긍휼이 곧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긍휼과 은혜를 얘기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죠. 긍휼을 베푸는 대상은 뭐예요? 항상 불쌍한 인간, 자기 스스로, 자기네들 스스로는 절대 구제할 수 없는 불쌍한 그 인간들을 향한 또 긍휼을 베푸시는 대상이 있어야죠.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마음을 잡수시고 또 마음을 잡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죄악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버섯발로 뛰쳐나가서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뺨을 부벼대고 말이죠. 기쁨을 그렇게 얼싸안으며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와 긍휼인 거죠. 그러니 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갖추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원어로 추정해 보면 행복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과 행복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은 소유에 관한 것이 흔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하면 소유가 많고 적음 이런 쪽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아무리 지금 진수성찬의 음식이 내 앞에 차려져서 맛있게 그 음식을 먹어도 왠지 맛있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반대로 뭐 그저 반찬 한두 가지 김치에다가 라면 하나를 먹어도 헐헐거리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라면 탁 넣고 말이죠. 김치, 맛있는 김치, 우리 교회 김치 하나 탁 넣고 그렇게 라면 먹을 때 참 맛있잖아요. 부러울 게 없어요. 이건 뭐냐면 소유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비록 라면을 먹어도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풍요롭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과거에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서 아주 온 국민이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을 맡았던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회 있기 한 달 전쯤에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실력이 과연 세계 무대에 통할까? 막 이런 의문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그 당시 그때만 해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히딩크 감독에게 우리나라 과연 가능성이 있습니까? 16강 진출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1%씩 가능성을 올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대회 한 달 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고 왠지 뭔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오늘부터 하루에 1%씩 가능성을 올려서 결국에 시합하게 되는 그날이 되면 최고의 전성 그 상태로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믿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완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의 늪으로 빠질 그런 가능성이 더 많고 하지만 가느다란 단 1%의 소망의 빗줄기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1%의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 그 소망의 비율을 높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이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추구하면서 기다린다. 왜냐하면 추구하는데 1% 높이면서 희망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추구하는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순탄하게 오늘도 1% 내일도 1% 그럼 2% 되고 3% 4% 5%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잘 될 것 같으면 좋지만 우리 삶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죠. 한 10%쯤 희망이 올라갔다가 또 절망의 늪으로 또 확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정말 교회들조차도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서 이렇게 혼돈스럽고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는 이런 때 그럴 때 회의가 될 수도 있죠. 신앙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도대체 기독교 신앙이 뭔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이렇게 혼돈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는 건가? 우리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마도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기는 하실까? 응답은 둘째치고서라도 우리 기도에 듣기라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붙들고 있는 손을 쫙 놔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다든지 고통이 있다든지 우리 마음에 회의감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커서 난 도대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서하실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도 결코 없으신 분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실 만큼 결코 악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뭐 경건해서 아니면 우리가 회개를 정말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용서도 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먼저 찾아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이신 은혜의 소망의 빗줄기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빛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빗줄기에 우리는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을 갖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용서의 그 은혜, 긍휼함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어요. 정말 그분이 오시나? 정말 그분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까? 정말 내가 그렇게 받아도 되나? 받을 자격이 있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기다림을 더욱더 진실된 기다림으로, 또 더욱더 고난을 돌파하는 기다림으로, 결국에는 그 끝에서 맛보게 되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의 끝에는 결말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난을 설명할 때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동굴도 들어가면 끝에 나가는 분이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터널은 금방 끝이 있고 동굴은 깊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 고난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한번 서울에서 남산 1호 터널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가 그만 주말 시간에 교통체증 때문에 차가 꽉 막혀서 그 터널 안에 갇히게 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20-30분 이상 그렇게 매우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터널 위에서 비추는 조명이 이렇게 밝은 조명이 아니라 어두운 조명이잖아요. 그때 기억하기로 막 주황빛이 도는 그런 조명인데 그 조명도 한참 이렇게 맞다 보니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 굉장히 막 어지럽더라고요. 언제 끝이 있나? 차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답답하죠. 그 안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답답하죠. 그러나 차가 조금씩 아주 조금이지만 움직이다가 좀 가다 보니까 저 멀리서 자연과 하늘에서 내리쬐는 자연의 햇빛이 터널 안으로 쭉 비춰오는 것이 딱 아주 그 가느다란
그런 자연광인데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터널의 끝까지 이제 가게 돼서 바깥으로 나가게 됐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그 정말 안도감과 그 시원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끝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끝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이 나라 이민족이든 지금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느다랗지만 자연광의 빗줄기가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달빛이 햇빛이 돼요. 또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진다. 얼마나 찬란해진다는 그런 얘기. 우리들의 눈물과 통곡의 시간이 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찬란한 햇빛과 같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전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 제단을 쌓고 또 매일 밤 10시 각 가정에서 10분 이상씩 기도하는 이 1010 비상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인도자, 스승을 보내주십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줄 안내자 혹은 인도자, 또 뭐 스승이라도 할 수 있고 리더, 이런 분들을 붙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인도자를 붙들고 길고 긴 이 고난의 여정을 함께 희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내자 혹은 인도자가 우리가 흔히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여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이드라고도 하죠. 인도자의 말을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는 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인도자 말을 듣지 않고 우리끼리 가겠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길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가 얼마나 낮에 뜨거운데 목이 마르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만약에 수중에 있는 물이 다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오아시스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 그곳에 지리를 잘 아는 인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인도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로 표현하잖아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는 바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정확한 길을 따라서 가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내자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나오잖아요.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서 가서 잘 가든지 말든지, 그러나 더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난의 때,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 중요하죠. 우리에게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스승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각 공동체에 또 세워주신 또 안내자들, 또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혼탁한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인생의 참된 진리의 길로 잘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 제사장, 지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길에 교훈을 얻고 인생길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가려고 할 때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하면서 올바른 인도자의 길에 안내를 받았어요. 여러분, 안내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안내자들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던져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코로나로 복잡하고 어려운 이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음의 우상을 던져버리라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 막는주의에 젖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들 던져버리라는 것. 외모를 추구하고 외적인 조건들을 더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붙들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내던지라는 것.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 강대국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요. 다 그런 마음들을 내던지고 그런 마음의 우상들을 다 내던지라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가려집니다. 쭉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심판의 때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의 욕망의 바벨탑, 그 바벨탑의 끝이 어디 있는지 점점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동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동물들의 세계를 점점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동물들의 기생해서 살아가는 바이러스균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 한 야시장에서 거래되는 박쥐에서 이 감염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안타까운 이 세상의 참혹한 제약상을 보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오직 희망은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회복의 때가 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코로나의 상황에 익숙하게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이 차야만 그 다음에 그들이 해방을 맛보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나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위드 코로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마음은 포기한다거나 절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선하신 그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끝까지 믿으며 오직 소망 대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 속히 치유되시고, 또 계속해서 오랜 기간 수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또 방역 관계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그 세상을 교회들의 손에 맞잡고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듯이 고쳐주시듯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날은 달빛이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지는 바로 그날을 우리가 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온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의 모든 교우들, 또 이 방송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소망 주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이 험한 이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고난할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산성이시오 나의 삶의 기초와 근간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